네, 방금 공동한 말씀은 이제 바울 사도가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말인데요. 지금 사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지만 사실은 사도라고 부름 받을, 호칭 받을 그럴 자격이 나는 없다. 그러면서 왜 자격이 없느냐? 왜냐하면 나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사도라 칭함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는데, 이제 우리에게 적용을 해보면 우리는 이제 목사죠. 목사님 또한 부흥사고. 그럴 때 그럼 나는 목사로 칭함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냐 하고 물어보면 바울과는 이유가 다르겠지만 각자 또 서로의 이유가 다르겠지만 나는 목사로 칭함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저의 모습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바울과는 다른 이유겠지만 저 역시 목사라고 하는 이 칭함, 하나님의 은혜죠. 은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사가 되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부흥사가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난 목사될 자격이 진짜 없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저도 바울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그런 은혜로 살고 있음을 항상 제가 마음속에 새기고 고백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바울이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그 어떤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를 한 거죠. 더 많은 일을 한 거예요. 이 10절에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 할 때 이 더 많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보니까 이 단어가 페리소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다른 곳에서는 풍성한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하실 때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할 때에 그 풍성이 얻게 한다고 하는 그 풍성이하고 같은 단어거든요. 풍성이하고 같은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더 많이 수고했다고 했을 때 이 말은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풍성하게 하나님을 했다. 또 풍성하다는 이 말은 또 다른 말은 탁월한, 뛰어난 그런 의미도 있어요. 그래서 바울이 참으로 사도될 자격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도로서는 또 다른 어떤 사도들보다 더 풍성하게 또 탁월하게 뛰어나게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었는데 바울은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정말 많은 일들을 했는데 여기 중요한 단어가 있더라고요. 무슨 단어냐면 내게 주신 그의 은혜 곧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말이구나 하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에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딱 줘봤는데 바울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만들고 그 은혜를 가지고 하나님 기쁘게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또 은혜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이런 은혜도 주시고 저런 은혜도 주시고 성령의 능력도 부어주시고 또 시험을 이길 수도 있도록 해주시고 돕는 자도 붙여주시고 막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가지고 다른 어떤 산들보다 더 많은 일을 풍성하게 할 수 있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는 한 번 받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사도 되는 것도, 다시 말해서 목사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근데 목사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계속 기도하자.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오늘도 은혜 주세요. 오늘 설교 시간에 은혜 주세요. 또 사역할 때 은혜 주세요. 신방할 때 은혜 주세요. 이렇게 이제 기도를 우리가 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우리의 사역에 힘이 있고 정말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니까 계속 하나님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면서 지지난주에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는 자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는데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서울 부흥전 단장이 돼가지고 단원들을 계속 영입을 해서 맨 처음에 6월달에 4명, 7월달에 10명, 8월달에 14명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현재 89명을 영입했어요. 89명을 이번에 또 13명이 또 입단해요. 그래가지고 결국 100명이 넘게 제가 있는 임기 동안 100명이 넘게 이제 입단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렇게 입단하게 된 결정적인 게 제가 하고 있는 성회를 영성 수련회 코스로 만들어져 가지고 5과정 영성 수련회 그리고 마지막 단계는 해외 성회까지 해서 집회 인도할 수 있도록 이렇게 6단계로 영성 수련을 이끌고 이 영성 수련회를 통해서 훈련시켜 줄 테니까 서울 부흥전단에 가입하세요 하니까 막 이 영성 수련을 받으려고 이렇게 가입을 하고 해가지고 소문 나가가지고 많은 분들이 가입을 했는데요. 지지난 영성 수련회 때에 그래서 영성 수련을 훈련을 받은 사람이 99명이 지난번에 훈련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참석자 300명 중에 성회 훈련 그러니까 우리 스텝이 120명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성회에서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저의 동역자가 돼가지고 성회 사역자가 된 분들이 이번에 78명이 참여를 했고 찬양으로 섬기는 스텝이 한 15명 정도 되고 식사봉사로 또 섬기는 스텝이 있고 또 방송음향으로 섬기는 스텝이 있고 그러니까 스텝만 한 120명 되는 거예요. 400명 중에. 그러니까 한 280명에 300명 정도가 성회 참석자고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한 400여 명이 불러가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지난번에 99명, 지지난주에는 94명이 훈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제가 훈련을 받고 나면 반드시 간증문을 쓰게 하거든요. 훈련을 어떻게 받았는지 보려고. 그래서 다 간증문을 쓰는데 다 간증문을 쓰면 성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들 또 그러고 난 다음에 가서 나타난 능력들, 열배들 이걸 하는데 딱 한 명이 성회를 참석해서 은혜를 한 개도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쓸 때 간증문이라고는 쓸 수 없고 그래서 소감문으로 쓰겠습니다. 소감문으로 써서 냈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뭐가 이종서 목사가 이렇게 사역하는 게 어떻고 찬양이 어떻고 뭐가 어떻고 보고 소감문만 쓰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한 개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느꼈어요. 야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길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저들 마음이 둔하지 깨닫지 못하고 이런 자가 있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행하시는 이런 기적을 보고 능력을 받는데도 성경대로 되는 거거든요. 우리 성경에 오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자리에서 병든 자가 치료되고 귀신들이 소리지르고 나가고 쫓겨나고 막 이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봤는데도 어떻게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았을까? 야 진짜 봐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자가 진짜 있구나. 이제 그걸 느꼈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그분한테 제가 이제 권면을 했어요. 다음에 또 성회를 한번 참석하면은 그 다음에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지만 성회를 참석할 의사가 없으면 아예 서울단에서 권고 사역을 할 테니까 자진 탈퇴를 하든지 아니면 권고 사역하든지 훈련받든지 해라. 기회를 한 번 더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본인이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럼 탈퇴해라 해가지고 공고 탈퇴를 시켰어요. 그분을 통해서 제가 느낀 거예요. 이 성회를 참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은혜예요. 왜냐하면 일반인이 참석하려면 15만 원인데 개척교회는 13만 원이고 제가 딱 서울단 영입을 시키면서 여러분들 훈련시킬 때 딱 1년 내가 단장으로 있는 거 1년 동안만 섬기겠다. 회비 1만 원만 받고 성에 참석할 수 있도록 훈련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래서 10,000원씩 6번 훈련을 받거든요. 5번 훈련을 한 번 해외니까 해외는 자기 비용 5번 훈련을 받는데 10,000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와 자체가 은혜인 거예요. 은혜 본인에게는. 그러니까 은혜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이게 이제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나도 단장의 권한이 있어가지고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이야기했거든요. 내가 단장으로 있는 동안 단장은 섬기는 걸로 하나님 주신 거니까 딱 1년 동안만 내가 섬기겠다. 이 훈련 받겠다고 하는 코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뭐 훈련을 시켜볼 테니까 여러분들이 좀 협조해 주세요. 해가지고 기쁨의 교식도 다 동의 받아가지고 그럼 1년 동안 목사님 해보십시오. 해가지고 동의 받아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1년 동안 훈련을 시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분이 다른 사람은 13만 원 내고 참석해야 되지만 10,000원을 참석해서 훈련받게 해서 기회를 준 건데 은혜를 한 개도 못 받은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은혜를 헛되게 된 거죠. 헛되게 만든 거죠. 그렇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한 번 더 기회를 주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본인이 됐습니다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넌 진짜 더 이상 은혜 받을 자격이 없다. 이래가지고 멈췄는데 거기서 제가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자 저렇게 은혜를 하나님 주시려고 하는데 나도 은혜를 주려고 하는데 저렇게 은혜를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구나. 이처럼 하나님이 하나님 은혜 주길 원하시는 분이다. 근데 하나님 은혜를 줘도 은혜를 못 받는 사람, 헛되게 만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제가 그러거든요. 와서 은혜 받고 막 사이에 열매가 나타났다고 간증하면 너무 좋아가지고 계속 은혜 받으십시오 하고 이렇게 막 은혜 받을 수 도와주거든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것 자체가 기쁘거든요. 와서 또 이렇게 내가 쓰임 받는 게 좋고 하니까 은혜 받는 게 좋으니까 막 은혜 받도록 더 받으라 막 이렇게 하고 원래는 일기생으로 끝나는 건데 2기에도 참석하고 싶습니다. 했더니 좋아 계속 은혜 받으라. 내가 1년 동안 2년 동안 섬기겠다. 2기도 와서 받으라. 더 원하면. 그러니까 2기까지 또 받은 사람이 있는데 3기 이번에 3기까지 운영됐거든요. 3기에도 또 받고 싶습니다. 좋아 더 받아. 막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거기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받아가지고 좋아가지고 하나님 기뻐하는 열매 맺으면 하나님은 그래 더 은혜 줄게 더 은혜 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바울이 그렇거든. 바울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따라하면 즉시로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즉시로 다메섹에 뭐 복음 전하러 다녔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특별한 뜻이 있어서 다메섹에 가서 3년 동안 기도하고 준비하고 와서 뭐 이렇게 할 때 선교 사역도 막 굶더라도 또 막 매맞더라도 뭐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 계속 능력 주고 막 그래서 교회 세우게 하고 뭐 이렇게 한 거잖아요. 영적 세계 열어주고 천국도 보여주시고 막. 그래서 은혜를 우리가 헛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우리 하나님은 그게 좋아가지고 또 은혜, 더 큰 은혜, 더 많은 은혜를 주시는 거죠. 저의 경우도 이렇게 보니까 제가 은혜를 받았을 때 그렇구나. 나도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지켜내려고 그래서 그 은혜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고 했었더니 하나님 점점 은혜를 많게 해가지고 성회가 처음 시작할 때는 정말 말씀대로 작게 시작했는데 20여 명으로 시작했는데 점점 늘어나가지고 이렇게 전국으로 세계로 확장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부족하지만 다른 어떤 목사들보다 또 이번에 이제 제가 단장이 되고 난 다음에 우리 전 단장님들은 다 그래요. 우리 서울단에 이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다. 이렇게 한 회기 동안에 100명이 영입된 적이 없다. 이거 기적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그건 이제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우리 서울단의 전 단장이 저한테 정권을 줬어요. 한번 이종수 목사 마음껏 해봐라. 또 우리 임원들이 저한테 전적으로 같이 힘을 실어줬고, 그래서 제게 주신 은혜로 제가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막 그냥 제가 결정하고 나가면 전 단장이 무조건 동의를 해줬거든요. 이제 그래서 또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었고요. 근데 이제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 말씀드리고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은혜를 헛되지 않도록 하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더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은혜 주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잘 지켜내고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기쁘니까 은혜를 헛되게 하지 않으니까 또 은혜 주시고 더 은혜 주시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은혜 속에 우리 모두 풍성히 거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은혜를 더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증언했습니다. 바울이 다른 어떤 사도보다 수고를 많이 할 수 있었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했는데 그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주의 주신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곧 다시 말해 바울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다시 말해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헛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걸 보고 하나님이 이 바울에게 은혜를 더해 주셔서 정말 다른 어떤 사도보다 많은 일들을 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이 바울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이 하나님의 세계, 이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그 은혜를 지켜내고 그 은혜를 통해 하나님을 기쁘게 함으로 은혜를 더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한기부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